4월 27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협상이 아닌 전적 순종의 대상입니다. 본문 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라.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먼저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8번째 메뚜기 재앙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내일 본문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8번째 메뚜기 재앙은 앞선 재앙들보다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재앙을 더하시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끝이 나고 나면 바로의 시점에서 이 재앙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의 변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바로의 변덕과 배반은 습관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먼저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표징에 대한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시는 이유를 친히 알려주시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줄이면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징이란 보아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표시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표징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재앙을 더하신 이유가 바로 이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징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재앙은 표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해지는 표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징의 최종 목적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 놀라운 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일에는 구분 없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재앙이 표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보이고 있는 표징에 대해 관찰했습니다. 두 번째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재앙은 우박 후에 등장하는
재앙으로 소개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에게 재앙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본문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메뚜기 재앙만 해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하나님은 이 재앙이 우박 후에 나타난 재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많은 농작물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상을 피한 작물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남아있는 나무, 남아있는 모든 작물에 임할 것이고 이 메뚜기들 때 자체가 온 애굽 사람들 집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명과 관련된 모든 먹거리를 파괴하는 재앙인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 대부분이 먹거리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우상들인데 이 먹거리가 파괴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우상들이 패하고 헛것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앙이 점점 심해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앙은 재앙들끼리 연결되어지는 것도 있고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박 후에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더라 하는 내용을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의 신하들이 했던 말,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된다 하는 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재앙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항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함정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차라리 이 사람에게 헤어나오지 못할 바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내버려 두자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드는데 지금 애굽이 망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재앙이 더해지는 이유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더하시는 이유가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로의 신하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하나님을 인정하자 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다 라는 말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재앙을 선포하시지요. 재앙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함께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에게 전달하므로 바로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계속해서 허용하심으로 재앙이 하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8번째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재앙을 나타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완악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완악함에도 재앙에도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오는 것에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연한 일은 없다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실 때 우박 재앙 다음에 시행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연히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재앙을 더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동시에 사용하시고 때로는 복으로 저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지요. 그러니 재앙이 내려질 때 우연히 내려졌다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재앙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욕심이 자기 자신이 죽게 된 것을 모르게 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가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점점 더 빠져버릴 것이라 경고했지요. 바로가 함정에 빠진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유물을 놓칠 수 없다는 욕심 때문이었는데요. 바로의 신하들은 그들의 하나님 섬기게 놓아주자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욕심에 빠진 바로는 신하들의 간청에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하들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바로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욕심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욕심에 빠져 결국 죽게 되는 것.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재앙은 특별한 표징이었습니다. 이 표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도 같고 재앙을 임하게 하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되는 것이 유익이요 아름다운 기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결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재앙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나 재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향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정작 고난을 당하게 되면 슬퍼하거나 낙심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주자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재앙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려고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는 욕심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과 악행을 일삼는 것 보게 됩니다. 욕심은 얼마나 극심한 독인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들며 정작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욕심에 눈 뜨도록 만들고 우리 자신들을 바로와 같이 만드는 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도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 죽어가고 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이 들어와 우리를 욕심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세상 욕심 제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